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반응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본다면은 요즘의 이미지는 그렇게 강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믿음하면 왠지 모르게 부드럽고 또 순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뭐 온유하고 착하고 또 조용히 순종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코 그렇게 순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는 그런 끈기 같은 것,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들, 또 상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길을 내게 만드는 어떤 추진력과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야성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기질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이런 야성이 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저 너무 얌전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활력을 지금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뭐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 손해도 또 혹은 뭐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주고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믿는 그런 수준의 믿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딪히지 않는 믿음. 근데 사실은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늘 현실 속에 부딪혔거든요. 사람들과 좀 부딪히고 사람들 시선 속에 맞아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이라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정면 돌파해 보는 그런 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저는 책 제목만 보면 왠지 그 속에서 야성이 좀 느껴져요.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좀 충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인상 깊었던 그 운동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간쯤이었던가요? 점심시간 전이었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차전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십니까? 차전놀이 이렇게 양쪽에서 해서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탁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놀이가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그 차전놀이를 하면 왠지 어떤 희열감이 있었어요. 완전 팍 부딪히면서 탁 올라가면서 그 속에서 막 움직이는 그 기수의 몸짓과 함께 뭐 양측이 뭔가 강력한 힘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아이들 운동에 그런 것들을 하진 않아요. 워낙 또 다칠까 봐 뭐 그렇게 하진 않은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뭔가 세상 속에 부딪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심조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순응하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느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믿음의 야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칼날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불의 세력도 멸하기도 하고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야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걸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질 않죠. 상황에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전혀 기죽지를 않아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생기면 이상하게 담대함이 막 따라오는 거죠. 예전에는 누가 뭐라 할까 괜히 사람 눈치 보이고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섰다면 믿음을 딱 가지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내겠다. 나는 전쟁에 나간다. 그 마음속에 삶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요. 어떤 게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함이 생기면 믿음의 힘은 더 발휘하기가 쉽죠. 세상살이 가운데 뒤로 멀르지 않고 앞을 치고 나가는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환란에 넘어지고 조그마한 시험에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딱 중심을 잡아요. 그런 것에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요동치지를 않아요. 그런 것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아주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1장 전체를 보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헬 계속 나열됩니다. 32절부터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러다가 그 뒤에는 아예 이름을 생략해 버립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지면상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만 늘어놓으려고 한다 해도 수도 없이 많이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줄이고 대신 짧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수없는 승리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파워로부터의 승리, 혹독한 핍박으로부터의 승리, 연약함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육체적인 어떤 위협으로부터 또 두려움에 있는 어떤 체제적인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승리.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톱이 등장하고 또 사자가 막 등장하는 상황에서 흔들림이 전혀 없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35절 같은 데 보면 구차하게 살지를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무릎 꿇는 선택이거든요. 구차하게 산다라는 것 가치를 포기하고 영혼의 중심을 꺾고 믿음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그런 선택 그런 일들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길들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런 일들에 내가 무릎 꿇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에는 지금 내가 취하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실체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찾아오게 될 영원한 생명을 봤다라는 거야. 지금 눈앞의 고통보다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어떤 안전보다도 지금 지킬 수 있는 어떤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크게 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는 야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도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운데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세상 기준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용기. 이게 바로 믿음의 야성이고, 이 야성은 부활의 확실함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집중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은 진짜다.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구차하게 살지를 않겠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그저 주눅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믿음이 깊어지는 거 바로 믿음의 야성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참 구차하게 살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무릎 꿇기가 쉬워요. 믿음이 없으면 그저 세상에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불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이 그만큼 뭐예요? 나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그러면서도 삶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너저분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삶이 좀 지저분해 보여요. 이곳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묻었다가 저기 묻었다가 또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울 것도 없죠. 그때 믿음이 있으면 그런 구차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다 확실하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야. 죽으면 죽는 것이지 구차한 삶을 거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목표는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그냥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걸 원한다. 뭐 원하는 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정된 삶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벼랑길로 인도될 때가 많습니다. 벼랑길이에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 이곳인가 저곳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너무 오염된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지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뭐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뭐 감사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편안한 삶 가운데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안락한 중에 다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는 기독교는 강해졌습니다. 근데 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허물어지고 꽃을 피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안정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게 목표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가차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독특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죠. 세상이 말하는 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누리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 그 속에서 아주 독특한 평안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 진리를 위해서 겪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스스로 평안을 쟁취하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확보한 안정감,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넉넉히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에게 믿음의 야성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을 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아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를 하고 수많은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신앙을 꺾지 않으신 분이세요.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모든 고문이 끝나게 될 터인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마룻바닥에 못자국이 올라져 있는데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육체적인 목숨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거죠. 이성봉 목사님, 한국의 무디로 불렸던 그 부흥사 아닙니까? 일제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전하겠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선명하지 않는가? 더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옥고를 치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민족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의 말씀을 이민족에 뿌려야 이민족이 산다라는 게 명확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이민족을 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박영인 장로님, 함태영 장로님,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은 원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믿음 하나로 그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를 이겨내면서 믿음 하나로 그 시대를 정복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보다 많이 세련되었지만 야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의 마룻바닥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금요 철학 때는 뭐 사람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의자 위에 앉을 수가 없어서 의자를 아예 뒤로 밀치고 마룻바닥에 쫙 옹기종기 바닥만 붙어가지고 그렇게 모여져 있었던 모습이 저 어릴 적에 금요 철학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차가운 바닥에서도 방석 하나 깔고는 그 위에서 그냥 추운 겨울날에도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또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기도하는 사람, 막 그런 데 없으면 그냥 흙바닥에 박스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야성인 거죠.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운 날 에어컨만 고장나도 이 교회는 왜 이런가 그래요. 조금만 불편하면 이 교회 서비스가 영 약하네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교회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도요. 시설 좋은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맥을 못 추죠. 하루 종일 이제 호랑이인데도 낮잠만 자고 자고 일어나면 뭐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로 사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 믿음의 야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편하다, 안락하다 거기에 여러분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순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강력한 거거든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적당히 동화되어 버리고 쪼그라들고 숨어버리고 꼬리를 내리고 믿음에 대한 변명도 나오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행동은 줄어들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이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혹은 그저 조그만한 그런 안락을 조그만한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세상이 금방 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신자의 기품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매 시대마다 믿음의 개성을 누가 했냐면 믿음의 야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채찍질과 고문과 조롱과 실형을 겪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 지금까지 그런 분들 때문에 믿음이 개성되고 또 진리가 보존되어 왔던 거예요.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만약 어느 한순간에 믿음에 실패했다면 그 다음 때는 뭐예요? 믿음의 진리가 이제 전달되지를 않는 거죠. 핍박에 무너지고 고문에 변절되고 시련 앞에 배교해 버렸다면
믿음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계승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삶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견뎌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오늘날 이 순간까지 저는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그 신실함과 믿음의 그 야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편리함과 안락함 속에 감춰버리는 어떤 믿음의 변절된 모습을 과감히 깨어버리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선을 긋고 삶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우리가 반드시 유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이어나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야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35절에서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다가 점점 어떤 이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승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랬다, 어떤 이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한 얘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의 얘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와 같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스토리에 엮여지는 것입니다. 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스토리를 이루어 나가시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 His 스토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에 내가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분의 얘기 속에 내 삶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40절로 끝이 나지만 41절은 사실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도 사도행전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29장부터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써내려가야 될 그런 액치인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 41절 이후는 이 시대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믿음으로 써내려가야 할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믿음으로 산 것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말씀 그냥 안다, 그냥 그런 말씀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스토리에 엮일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게 뭐 어쨌다고요. 그 믿음의 스토리에 들어갈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그렇지만 또 히브리서 11장을 봐서도 그렇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들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부딪히면서 직접 살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봤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봤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시더라. 그 스토리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얘기고 성경 모든 스토리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떨 때는 내가 금식으로 매달려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붙잡고 나도 믿음으로 반응을 해봤더니 안전매와 같은 나의 신앙이 일어서는 신앙이 되더라.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아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한번 일어서 봤다라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삶 속에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나도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진해 봤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가로막힌 그런 홍해와 같은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이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적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붙잡고 다시 달려갈 수 있었다. 이런 스토리는 남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저 누가 카더라 신앙으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더라, 강단에서 그런 말씀 있더라, 이런 정도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강력하게 주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들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데, 그 중심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죽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하는 고문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산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35절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뭐예요? 자기 주변에 죽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그걸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초대교회의 핵심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삶을 사는 거죠. 죽이든 죽이든 살리든 굶기든 핍박하든 뭐든 그게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그저 피폐하기 마련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육체라는 것이 늘 연약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이 육체의 강건함보다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되죠. 썩어질 몸에 생명의 부활이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최대 복음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썩어질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 이 육체의 장막을 던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2의 장막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 부활신앙을 오늘 밤 여러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33절에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의 영웅들은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일액일점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들이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모든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 하나님 말씀은 일액일점이라도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시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연약한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담대하랍니까? 우리 속에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러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실력에 담대어 있다면 우리의 실력에 달려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담대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무엇을 장담할 수가 있나요? 큰 소리만 쳤지.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챙기시잖아요.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먹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근데 그 신실함이 베드로에게만 있던 건 아니고 모든 사도들에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힘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고만 그저 나약한 속에서 늘 우리가 하는 변명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늘 쓰러집니다. 이제는 사실 그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도 연약하여 연약한 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약해도 주의 강함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했다가 또 놓았다가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란 원한다고 해서 뭐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쓰러지는 연약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들에게 걷어 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진검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야성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 담력을 얻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상황 속에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한번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안 된다, 이건 어렵다 라는 측면에서 늘 쓰러졌던 나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진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안정된 것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늘 멈춰져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게 그때 평안을 누리는 삶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갈렙이 땅이 없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말한 사람 아닙니다. 갈렙이 뭐 살 집이 없어서 그런 말한 게 아니에요. 평안함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면 뭔가 믿음의 진검승부를 걸 만한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 속에 그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진검승부를 걸어야 될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편만히 번져나가기 위해서, 주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편안함으로 그저 유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강물에 사람이 떠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빨리 건져내야 된다. 마음이 아주 솟구치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 새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좀 더 좋은 편안한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냥 짓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목적이라면 옛 성전이 더 낫습니다. 아주 힘들고 비도 세고 그런 곳에서 어떤 면에서 믿음의 야성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런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세대들을 아울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시대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처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 성전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한 솟구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막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대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겠다는 이 간절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야성이에요.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서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그저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뜨거운 영광로와 같은 그 복음의 뜨거운 불에 다시금 내가 당금질려서 속에 들어가서 복 들어가다 나오면 이제 아주 복음에 아주 역군에 넣어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밤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들어서 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거칠지라도 예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약속으로 전진하며 굳건히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밤에도 믿음의 야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